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의 주요 5도시 그 중에 한 곳인 가사에 간 삼손이 기생을 만나게 되죠. 밤중에 기생을 만나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을 잡기 위해 모여 있었던 그 성읍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밤중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밤에 성 문짝들과 성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헤브론으로 가져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후에 소랫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삼손의 여인, 삼손이 만난 여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의 죽음의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과 또 삼손의 그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이 삼손이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재미로 퀴즈를 내고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절, 5절을 보시면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릴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들릴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약해지게 하다 또는 피곤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그 이름의 사용이 블레셋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과 접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과 혼합되어져 살아갔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았죠. 그 혼합된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갔던 혼합되어서 살아갔던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결국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까지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블레셋 원수의 손에 넘겨줄 만큼 이 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릴라의 이름을 많은 학자들이 밤이라고 밤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작은 태양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밤에 해당하는 들릴라를 만나요. 그래서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밤의 여인이었던 이 들릴라에게 붙잡혀서 결국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성도는 밤을 즐거워하거나 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손은 자신이 들릴라에게서 결국 블레셋 손에 넘겨져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당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삼손은 자신이 죽을 줄도 알고 들릴라에게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의도 자체가 이미 삼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작은 태양인 삼손 그 자기 자신을 밤에게 오히려 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던져서 어둠, 밤을 결국 삼손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삼손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잖아요. 결국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 어둠, 밤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집어삼켜진 것 같아요. 자신을 내어 던져 마치 그 죽음에 삼켜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어둠을, 밤을 뚫고 일어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부활, 그게 죄사함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이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들릴라가 자기가 와 드디어 삼손을 죽게 했다. 내가
밤인 내가 태양을 이겼다. 빛을 이겼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그래서 뒤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다곤신 앞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여요. 그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삼손을 잡았다. 삼손을 드디어 그 다곤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 근데 그 승리의 함성이 곧 절망과 죽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 죽음에게 정복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서 그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요. 죽음에게 죽음을 선언한,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단순히 죽으셨다, 단순히 살아났다,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그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하는 인물이죠. 이는 그녀가 블레셋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녀에게, 들릴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계속 제안해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삼손을 내어주는 역할, 삼손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들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죠. 여러분, 이 들릴라는 원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들릴라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탁해서 그들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는 그 시대였음을 계속 기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들릴라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세상과 혼합되어져 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그녀는 삼손의 이 신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피곤하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는 인물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들릴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잡혀서 눈은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삼손에게 머리가 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고 들릴라를 만나고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성전 그 다곤 신전 문에 결박되어져 있었던 그 사건들, 모든 것들이 다 삼손이 뭔가 막 자기의 정욕적이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질문을 하는 구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결박할 수 있는지. 두 가지예요. 힘의 근원이 뭐냐, 그를 어떻게 결박하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들릴라도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능히 너를,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굴복시킬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서 이 삼손이 대답해 주지만 그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냐? 또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또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엇으로 너를 결박할 수 있냐? 그러자 15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결박하느냐. 이걸 질문이 두 가지지만 대답은 한 가지, 해답은 한 가지. 자, 봅시다. 6절. 먼저 삼손이 자신의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 힘이 빠지는지, 힘의 이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 대답을 해줘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보세요. 자, 여기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래요. 새 활줄 7.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하나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 새 활줄을 푸른 칡이라고 번역했거든요. 푸른 칡. 근데 사실 이게 칡 종류,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칡 종류가 아니라 관목이에요, 관목.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나무개처럼 보이지만 줄기는 약간 식물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트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식물인데, 관목인데, 이걸 껍질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끈을 만들어요. 유목민들은 이 껍질을 벗겨서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이걸 엮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묶거나 또는 텐트를 붙잡아 매거나 두레박을 올리는 그런 끈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줄을 주로 이제 이 나무를 삼손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히 이 새 활줄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 산악 지역 이쪽에 살지 않고 이제 해안가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 줄을 이 새 활줄을 얻으려면 이 지금 소래골짜기에 있잖아요. 지금 들릴라하고 같이 소래골짜기 쪽에는 이게 살지 않아요.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얻으려면 그 블레셋 지방, 가자나 이런 지방, 해안가 지역으로 가야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새 활줄 7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져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먼 곳까지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줄을 준비해 와라. 그래서 이게 마르지 않아야 되니까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막 뭐 낙타를 탔든 나귀를 탔든 막 빨리 이걸 준비해 오는 것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여러분 이게 하룻밤 만에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밤에 하룻밤 만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7이니까. 아니면 이들이 그 주로 이 줄을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활과 같은 그런 군사적 무기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쇠활줄 이걸 그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그만큼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너무 급박하게 바로 준비해 와서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와서 삼손을 결박했다?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래서 자 결박을 해요. 어쨌든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결박했다는 게 그 밤에 곧바로 가져와서 결박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다. 하루 이틀? 아마도 적어도. 그리고 그 방 안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들이닥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박된 삼손을 보세요. 이게 또 여자가 딜릴라가 삼손을 결박하면 얼마나 잘 결박을 했을까요? 이 여자 물론 어떤 이제 그 실용적인 군사적인 어떤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좀 훈련을 받았거나 좀 이렇게 힘이 있거나 이러면 가능했겠죠. 근데 딜릴라는 그런 여인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딜릴라가 이 삼손을 결박할 때 아무리 세게 해도 그렇게 남자만큼 삼손을 결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악 해서 한 번에 끊는 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첫 번째로 새 활줄 7으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삼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걸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밧줄로 결박합니다. 새 밧줄로. 자, 10절부터 시작. 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자, 방 안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을 결박할 때 딜릴라 혼자 결박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죠? 그래서 매복한 사람들과 함께 결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라. 새 밧줄? 그럼 이 밧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밧줄들 중에도 이렇게 꼬아져 있는 밧줄들 있죠. 그런 꼬아져 있는 밧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밧줄은 얇은 밧줄이 아니라 적어도 농사 지을 때 이 그 소나 또는 뭐 이렇게 나귀에게 메어서 농사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은 주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두꺼운 밧줄. 적어도 동물 그 가축들이 끌어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밧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의 굵은 밧줄이에요. 그 밧줄로 삼손을 묶었어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죠. 밧줄들이잖아요.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서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럼 세 번째. 결국 통하지 않자 세 번째 방법까지 가요. 자, 13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이 뭐 학자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들릴라의 유혹에 점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지. 왜 거기에 계속 거기에 남아서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왜 들릴라에게 완전히 푹 빠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왜 어리석게 거기에 계속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의 의도. 삼손은 그런 들릴라의 유혹이 자신을 결박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힘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서 삼손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삼손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점점 자신의 정말 중요한 머리, 이게 그 머리에서 점점 힘이 나온다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배틀은요, 당시에 옷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배틀이에요. 지금 배틀에다가 머리털을 섞어가지고 짜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럼 주로 배틀로 뭘 만들어요? 옷감을 만들잖아요. 당시 이 시대에는 아마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를 말려서 배실을 뽑아왔어요. 우리는 삼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실을 빼잖아요. 그래서 삼배를 가지고 배틀에 짜서 옷을 만든 게 바로 삼배 옷인데, 그런 옷들을 만들기도 했고, 또는 양털을 이용해서 실을 뽑아서 그 배틀로 짜서 만든 옷들, 주로 이제 겉옷들, 두껍게 입는 보온을 위해, 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옷들을 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왜 삼손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유혹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했냐는 거예요. 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그리고 새 밧줄,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짜면, 여기서 말하는 7가닥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이게 진짜 한 가닥 머리카락 7가닥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는 7가닥 하면 7은 성경에서 거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 전부를 배틀에 짰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그 뒤에 가면 7가닥을 밀죠. 들릴라가 밀었던 그 7가닥의 머리도 삼손의 머리 전부를 밀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대머리가 되도록.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이런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은 앞서 말씀드렸죠. 뭔가를 얽어 매거나 묶을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활과 같은 군사적 무기를 만들 때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결국 너희가 의지했던 그 블레셋의 군사력,
그들의 강력한 힘과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다고 여기냐? 너희가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너희가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새 활줄이 삼탄실과 같이 끊어진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블레셋 완전히 내가 망하게 하겠다. 끊어질 거야. 그 의지하지 마. 진정한 강한 자. 그래서 계속 강한 자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건 강한 자였던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였던 삼손이 그 블레셋을 입을 찢어버려요. 그 강한 자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의지했던 그 블레셋, 그 군사력, 그 파워, 막강한 힘,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거짓 평안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밧줄이라 그랬죠. 밧줄은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농사 지을 때 사용해요. 농사 지을 때. 그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이 이 당시 이 블레셋의 농경 문화, 농사, 어떤 관련된 것, 이들이 이걸 또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농경 문화. 결국 블레셋, 여러분, 이방의 농사 문화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 우상숭배. 농사의 신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누구예요?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 뒤에 가면 나오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다곤 신이. 그래서 이 다곤 신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근데 삼손이 앞서서 뭐 했습니까? 삼손이 앞서서 여우 꼬리 300마리 잡아다가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 그 횃불을 꽂아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농작물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뭐야? 다곤신을 상대로 지금 삼손이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전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다곤신, 내가 그 다곤신과 함께 싸워서 내가 승리하겠다. 이걸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삼손을 결박했던 새 밧줄 이걸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가 우상숭배했던, 너희에게 정말 좋은 풍족한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여겼던 그 우상, 다곤신, 세상에 우상들이 많죠. 우리에게도. 그 수많은 우상들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다 회파시켜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심판을 당하신, 재앙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가 사랑했던, 너희가 추구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무너뜨리겠어. 나만이 진정한 신이야. 나만이 참된 신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짜면, 삼손의 머리 전부를 배틀로 짜요. 배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옷감을 만든다 그랬죠. 여러분, 이 옷감을 만드는 건 주로 배틀을 짠다는 건 이런 거죠. 그 머리털을 짠 배틀, 옷감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뭐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 그들은 결국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 상실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배틀, 뭐 삼손이 힘이 세니까 배틀도 그냥 다 부려.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세 가지예요. 자, 너희가 의지했던 블레셋의 군사력, 너희가 의지했던 우상, 너희가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는 그것들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분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즐거움들, 물론 그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고 즐거워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항상 부족해요. 항상 채우고 싶어요. 항상 더 갖고 싶어요. 항상 더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즐거움 없나? 또 다른 맛있는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그러나 그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는 채울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듣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삼손의 이 타락해가는 과정은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삼손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삼손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진다고 진실로 얘기해요. 자, 봅시다. 15절, 17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리님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대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보면 삼손이 이제 17절에 이야기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나시린의 규례 안에 머리를 밀지 말라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가 있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삼손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동안 삼손에게 항상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충만하게 임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머리는 사실 나시린의 규례로서 구별된 어떤 거룩한 성결의 의미로서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으면 다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머리를 안 깎아야 너가 강해진다, 넌 힘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로 나시린이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항상 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 머리 자체가 아니라,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성령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고, 지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삼손은 단순히 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있었다 그랬죠. 지혜. 그 지혜로부터 이 모든 수수께끼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는 머리 자체를 깎지 않았다는 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나시인으로서 삼손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 성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원천은. 우리가 참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이게 우리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은 뭐냐? 그 권능은 단순히 내가 뭐 말만 하면 뭐 일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뭐냐면, 자, 고린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게 권능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주셔서 이걸 통하여서 한 성령께서 이걸 다 주셨는데, 이걸 통하여서 유익하게, 뭘 유익하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아니에요. 나 유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삼손처럼 뭐 힘이 있고 막 강력하고 이게 권능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삼손이 성령이 떠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삼손으로 하여금 삼손이 범죄했으니까 성령은 더 이상 삼손에게서 떠나서 삼손은 이제 버림받았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과 함께.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날마다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앞에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을 의지했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블레셋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쫓지 않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 주 동안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